1절 321페이지 하단 오시면 43장 1절로 15절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베냐민을 데리고 안 가면 곡식을 팔아올 수가 없고 곡식을 사올 수가 없으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다 굶어 죽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야곱도 허락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32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1절로 5절에 보면 곡식을 사오라는 아비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유다가 그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내용이죠. 아버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자 6절로 10절에 보면 이쪽 323페이지 나오죠.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책망하지 하자 아들들이 변명을 하고 유다가 그 해결책을 아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여 속히 허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있다고 했느냐. 베냐민 얘기 안 했으면 안 데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죠. 근데 있다고 하든 안 하든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다 알고 있죠. 거기서 베냐민이 있다고 말 안 했으면 시험 한 번을 더 거쳐야 되겠죠. 시험 한 번을 더 거칠 거예요. 솔직한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늘 이런 데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눈 감아도 알고 눈 떠도 알고 거짓말을 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음흉하다가도 솔직해지더라고요. 솔직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제일 상책이다. 솔직한 것이 상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럽니다. 제가 책임질랍니다. 베냐민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서 아버지로부터 승낙을 받아 해결을 보는데 11절로 15절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예물과 갑주로 돈을 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냐민도 함께 동행하게 하여 그들로 애굽이 요셉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스마엘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보려고 갑절의 예물을 다 준비해서 곡식값까지 주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루마다 곡식값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불안한 거죠. 야 이놈들아 이번 가면 이제 간천만이 아니라 날강도 치료받을 테니까 아버지로서는 근심 걱정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시간에 나올지 모르지만 야곱이 참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언약자손이지만 비록 야곱이 언약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게 하신다. 나는 그 얘기를 그 내용을 딱 들으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험난한 삶을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험난한 생활도 할 만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길 만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헤치며 살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곡식을 팔러 갔는데 43장 16절로 34절까지 324페이지 요셉이 잔치를 배설하고 형들에게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냐민을 딱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요셉이 울컥했겠습니까? 그래도 참아야죠, 아직은. 동생 베냐민을. 그걸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듯이 베냐민을 어디다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베냐민 보내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가 클 건가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내실에다가 잔치를 쫙 배설해서 형들을 데려다 앉히는데 그냥부터 차례로 다 차례차례 앉아. 그래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 총리께서 우리의 이 차서를 형, 동생 그거 차서를 다 알아서 쫙 앉히는데 겁이 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잔치를 받으면서 얘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막판 먹을 것이나 먹고 먹을 것이나 먹여놓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겁이 나가지고 눈으로 희둥그레 떠가면서 이제 음식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 이제 34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요셉이 형제들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생각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항의해봤대자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딱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지금 가지고 논다고요. 곡식 자루에다가 전부 다 돈 다 집어넣어놓고 그거 다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되게 한다? 무엇 되게 한다? 잘 되게 한다. 잘 되게 한다? 아니 요셉이 곡식 자루에다가 돈 다 갖다 집어넣고 가져가게 했어요. 지고 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 되게 한다? 도둑놈 되게 하는 거예요. 도둑놈 되게. 도둑놈 되게 만들어. 강도 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죄인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입 다물으라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 다물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다 가둬놓는다. 이게 형제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다음 가서 곡식 받으러 가서 절할 때는 얼마나 더 그냥 무릎을 구부리고 아마 지난번에는 한 1분 엎드렸다면 이번에는 아마 2분 3분 엎드렸을 거예요. 막 딱 쭉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우리 곡식 자루에 가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 놨으니 이제 먹이고 죽이려는가 보다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다 지났네. 여기 네 번째. 일 할 수 없어요. 그냥 네 번째 그냥 하십시다. 요셉을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 여기 순환 사죄가 나오죠 여기. 45절까지 사죄. 그러니까 지금 44장에서 45장까지는 지금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엎드려졌을 때 요셉이 44장에 보면 1절로 13절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자, 애구지게 곡식을 다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한몫 먹여놓고 곡식을 다 주어서 요셉의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더 집어넣었어요. 돈도 다 도로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그 밑에서부터 9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 1절로 3절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형제 각인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게 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함께 넣어 보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죄인 되게 하는 거죠. 죄인 되게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어느 분이 나한테 와서 자꾸 이제 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인데 어느 신학대학의 부총장이에요. 그래서 날 뭐 이단 규명한다고 한참 난리를 치면서 나한테서 책을 한 권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간 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이에요. 이 책 보시고 이단이 없으면 이단 없습니다 하고 줬더니 가서 읽어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나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 언제 오실라니까 며칠 있다 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나하고 토론을 해서, 오늘 토론한다니까 토론하시면 됩니다. 토론을 해서 내가 지면 내가 박 목사 당신을 내가 따를 거고, 또 내가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나 따르시오 그래.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디 조용한 데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좀 예쁜 곳에 횟집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운전을 해서 살살 모시고 가는데 급했어요. 막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막 묻는 거예요. 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딱 물으면서 죄의 기원이 뭐고 어쩌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부총장님이니까 총장님 한마디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으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말고 종교적으로 정말 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질문을 하니까. 한 20초가 지나도 대답을 안 해요. 30초 넘겨 지나고 나니까 그때야 없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뭐 더 할 얘기가 없구만요.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또 묻더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오늘 그런 질문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거 신학교에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한참 한 10분, 15분만 늘어지게 한 30분 이제 차로 가는데 하면서 어항 속에 고기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다 총장님 그 신학교에서 어항 안에 물고기와 같은 거,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그래요. 뭐냐고 그래요. 그 어항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 어항 속에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우리 인간도 어느 한계 안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어항 안에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것도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지나니까 그때야 미치지요. 그래요. 그럼 할 말 다 했구만요. 그러자 이제 딱 음식점에 도착해서 딱 가니까 상을 차려놓고 앉았어요. 앉자마자 목사님 저하고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 내가 나이가 한 2-3살 위에요. 그럼 10년 못이라는데 친구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내가 하나 조건이 있다. 나하고 친구하면서 자꾸 교단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내가 듣기 싫으니까. 당신도 학자고 나도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만나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나한테 오면 내가 밥은 사겠다.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 죄인이야 하고 정지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기원이 타락한 천사라나 마귀라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해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총장님, 타락한 천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성경 보라고. 타락한 천사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감옥 밖에 나왔다고 생각, 어디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 하늘에서 계명성이 떨어져서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런 걸 갖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 됐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대로 많이 뺏겼다니까요. 자주 와요. 또 와도 또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남한산성 어디에 통작집 있는데 어쩌고 안 데려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다 부질없는 얘기들. 서구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고 정말 빈약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금잔 집어넣고 뒤쫓아가서 다 섞어라 이놈들아. 그래 우리 총리의 은공을 다 배신하고, 그래 총리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은잔을 강도질을 해? 도둑질을 해? 그런 일 없습니다. 보십시오. 딱 찾아보니까 다 은잔은 없는데 돈은 다 들었겠다. 이놈들 나라 임마 돈도 들었지. 그다음 베냐민 자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딱 하는데 거기에서 은잔이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새파랗게 질렸겠어요. 이제는 죽었다. 다 끌려간 거야. 야 너희들은 가라. 베냐민만 가자.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갑니다. 와가지고 베냐민만 감옥에 가둬놓고 너들 가거라. 다 베냐민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속에서 감정이 폭발하겠습니까? 결국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요셉이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팔림을 받은 요셉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형제들의 과거를 뉘우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천박하게 말구 위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지만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확인시킬 때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솔직히 고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회개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얼마나 형제들이 괴로워합니까? 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낸 다음 이제 어서 형님들 가십시오. 아버지 어서 가서 맛있는 것 해드려서 공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굶고 계십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과거를 뉘우치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고 그런 장면이 이제 17절까지 나오고 45장 1절로 15절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다 용서해주는 형님들 과거에 나에게 여차했지만 거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대충 3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줄바꾼데 1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방성대곡하며 그들이 애굽 땅 요셉이라는 애굽의 판 요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성경을 기록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가리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신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가지고 신약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죠. 형제들 역시 정말 늘 마음에 부담 가던 죄, 무거웠던 죄, 어려운 일만 다가와도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서 벌 받는 거 아닌가? 우리 생활이 늘 그러잖아요. 뭔 일이 어려운 날 조금 와도 내가 뭘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놈의 죄의식이 우리의 행복을 다 앗아가잖아요. 더욱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죄의식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죄의식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숨겨봤다자 숨겨지지를 않아요. 정당하게 다 보고 오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면 편안한 걸 어떻게든지 의인으로 해보려니까 덜 괴롭잖아요. 의인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날 딱 보더니만 나보다도 자기가 1cm는 크대요, 키가. 그걸 자랑하더라니까.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됩니까? 밥 몇 그릇 더 먹으면 키 좀 크는 거. 어떻게든가는 자기 자랑할 걸 만들려고 가장 기다리고. 뭐 학벌이 좋다느니, 머리가 좋다느니, 집안이 좋다느니, 하여튼 무엇이든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꾸준한 인간의 어리석은 노력이에요. 근데 성경 알고 나면, 내 자랑거리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자랑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찬송한다, 자랑한다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우리 언약 자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아침부터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여호와 자랑 아니에요? 여호와 자랑. 여호와 찬양이죠, 이게. 여호와 자랑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는 뭐 교회 가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나는 뭐 큰 교단에 내 배우가 나는 큰 교단 목사다. 나는 군소교단의 목사. 군소교단 목사는 정말 이런 곳에 오면 좀 쪽을 못 써줘야 돼. 어느 교단님이신가요? 그냥 조그만 군소교단. 벌써 머리부터 긁잖아요. 어느 교단에 속한. 그러니까 나는 그거 묻지 않잖아요. 어느 교단이냐고. 어느 교단이 뭐예요? 나는 이래 봐도 서당동 총신 나왔습니다. 나는 이래 봐도 장신대 나왔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통합실 계시는데 은근히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에 이게.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자랑할 게 뭐예요? 네? 정통 나왔습니다. 어디 가나 언제나 여호와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행복이고, 이번에 포항에 갔는데 참 포항에 조그만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개인 기도처를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좀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다고. 갔어요. 한 10여 명 모여서 그냥 말씀 들을 줄 알고 갔더니 한 40, 50명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한 5-6분 모시고 그리고 권사님들, 목사 사모님들 해서 한 40, 50명 성도들 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올라온 것은 그 16개 목사님 3분. 그 다음 백석대, 여기 백석대죠. 백석대 총회. 내가 경동로회냐. 우리 포항에는 경동로회가 없는데 어느 도입니까? 묻더라고.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의 경동로회입니다. 그러냐고. 경동로회 목사님 한 번 오셨더라고요. 또 다른 교단에서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또 거기, 그 지방교회라고 있잖아요. 형제단 교회. 그 2단 취급하죠. 거기서 아주 좀 두각을 들어 3분이 오셨어요. 하도 이제 성경 오니까 들어오자 하고, 2분은 그 전에 좀 듣고, 한 분이 너무너무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내가 가서 직접 2단인가 아닌가 살펴보지. 그러고 왔다가 끝나고 딱 나니까 교단 다 의식하네요. 모두가 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감한.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 진리, 성경 진리는 교단을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하는, 이제 제발 좀 신학 논쟁 끝냈으면 좋겠어요. 해답도 없는 논쟁을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단, 어느 교단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느 교단이 와도. 나는 수요일에는 한신대 교수들이 와도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성경이니까. 내 인간의 개인 논리라면 모르지만 지금 가장 고약한 게 한신대 교수가, 나 기장 출신이지만 그 한신대 교수들이 와서, 한신대 출신들이 와서 들어도 어디 흠잡을 수가 없죠. 성경인데 어떻게 흠을 잡아요? 아니 은잔 집어넣고 인간 너 왜 죄졌느냐고 잡아다 가두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죄인 만들어 놓고도 지옥 보낸다. 하나님 마음대로.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행위대로 하지만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농장에 일꾼 넣는 비유 들으셨잖아요. 아침 일찍 한 달란트 정해서 가요. 한 달란트면 엄청난 돈이랍니다. 그 다음 점심 때, 다 저녁 때 이렇게 다 사람들이 놀고 있을 시간 집어넣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들어가자마자 일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청지기한테 농장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일도 안 한 그 건달뱅이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줘라. 한 달란트 줬단 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 달란트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이 야 오늘 주인 잘 만났다. 일도 안 한 저 인간에게 한 달란트 주는 거 보니까 오늘 보너스가 두드럭하겠구나. 웬걸? 자기 차례가 왔는데 여전히 한 달란트만 줘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왜?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고 저 사람은 금방 와서 일도 안 하고 지금 끝났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야 너하고 나하고 한 달란트 주기로 계약했잖아.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 내가 이 일을 한 사람에게 주든 안 한 사람에게 주든 내 돈 내 맘대로 준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대로 준 게 아니에요. 행위대로 천국을 보낸다면 갈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 저주하면 될 사람 없죠. 그러나 은혜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에게 베푸는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주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곡식을 팔아서 보내가지고 부모를 봉양케 하고 하는 대목이 45장 16절로 20절 334페이지. 바로가 왕궁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막 통곡 소리가 들리고 난리야. 형제들이 막 엉엉대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로가 있다가 요셉에게 바로가 있다가 이 왜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가. 이 사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형제들이 곡식을 팔러 왔고 부모가 고향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다. 당장 모시도록 해라. 바로가 병거를 딱 내주잖아요. 왕이 타는 병거를 딱 내주고 가서 당장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정말 45장 21절로 28절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돌아가 부친 야곱에게 모든 일을 다 구합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갔잖아요. 여기 베냐민 데려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곡식 주는 그 총리가 아버지의 11째 아들 요셉이에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냐 이놈들아? 네 진짜입니다. 왜? 아버지한테 팔아먹었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들이 팔아먹었다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애굽에 가서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는 맹수들이 먹은 줄 알았다. 잡혀 먹은 줄 알았다. 너 형들이 다 그러더라. 네 옷 들고 와서 피 묻은 옷 들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느냐. 요셉 만나서 그런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미리 가서 얘기했어야죠. 자식놈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차 된 겁니다.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 바로 왕께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46장에서 50장까지 보면 언약 자손들의 형통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형통이 됐죠. 자, 가나안 땅 여기서 흉년, 아직도 흉년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몇 년 남았는데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와라 이 말이야. 애굽으로 모셔와라. 네 애비 야곱을 모셔와라. 그래서 여기 살기 좋은 땅, 아주 이 홍해바닷가 아주 물 좋고 농사짓기 좋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 땅에다가 야곱의 자손들이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형통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형통한 것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자손들을 길러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해서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난 늘 성도들에게 목회할 때
현직에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요. 형통할 때는 곤고한 날 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또 곤고한 날이 왔다 할지라도 형통함이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늘 곤고한 날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형통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시려고. 참 인간 고약해요. 어려운 날, 권고한 날 와보십시오. 그냥 새벽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죽는 날까지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펴보세요. 빵집 하나 열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빵집 분소가 여기저기 생겨서 1년 소득이 한 5억 내지 10억 가까이 막 소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보니까 안 나와요. 또 셋째 주일인가 보니까 딱 나와서요. 목사님이 딱 경건에 마치고 뒤에 입구에 서서 나가실 때 아이고 집사님 나오셨구만요. 네 요즘 좀 바빴어요. 그래 열심히 바빠라.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줬다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가 장사 잘해서 잘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 또 한 번 깨닫게 하려면 또 한 번 시험을 해야죠. 시험하는 방법이 공부한 날 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 처음에 팔로온 곡식에다가 돈 넣어줬으면 한 번 넣어줬으면 끝내야지. 두 번째 또 넣어주잖아요. 왜?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 집어넣고 이놈들 너들은 다 가되 베냐민만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에서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서 돌아가십니다. 제발 좀 베냐민 대신 나를 가두십시오. 형제들이 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애굽으로 자기를 팔아먹던 형제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감정을 북돋운다.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을 북돋운다.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도 북돋우고. 죄가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작용을 해요. 우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깨닫게 하고, 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죄 없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찮게 누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나. 지 잘났다고 살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언약 자손들을 형통케 하는 장면이 46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요. 그러면 민수사람 여기 출애굽기죠? 여기 50장 요 밑입니다. 요 밑에 양쪽 가로 2번 했는데 여기는 양쪽 가로 2번이 아니라 한쪽 가로 3번 나오죠. 2번, 3번. 3번이 뭐예요? 언약 자손들의 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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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2번이 뭐예요? 다 지웠나? 요셉의 시험과 사죄. 시험과 사죄. 형제들 시험에서 회개케 하는 거죠. 39장에서부터 45장. 여기는 46장에서부터 50장. 딱 맞죠? 37장에서 50장까지가 언약 자손들의 보호와 형통인데 언약 자손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역시 시험과 사죄를 통해 용서를 통해서 형통케, 언약 자손들을 형통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당연히 가로 없는 1번의 내용에 잘 어울리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아름다운 귀한 논리 진리체계다 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주제를 확인하려면 요 세 가지 주제가 이 주제에 맞나 안 맞나를 재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들의 학습이다.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보고 풀어가야 폭넓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큰 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한테 야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요셉처럼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협소하게 생각이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37장에서 50장까지만 보아도 하나님의 이 폭넓은 역사 섭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속에. 그래서 성경은 넓게 봐야 한다. 넓게, 많은 분량 속에서 깊이를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목보다는 이 제목이 더 깊고, 이 제목보다는 이 제목이 더 깊은 거죠. 야, 자손 번창시켜준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섭리했어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언약 자손은 망하지 않고 환난에도 또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형통케 했잖아요.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자, 보십시다. 야곱이 가족과 이고 46장에서부터 47장까지 이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도 야곱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지시하심으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병거를 보냈다는데 차를, 요즘으로 하면 승용차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것 태워서 모시라고. 리무진 보냈겠죠. 가족을 다 데리고 오려면. 그러니까 야곱도 믿어지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8절로 27절 이쪽에 보면 46장 339페이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의 명단이 쫙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70여 명이라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트집을 잡아요. 사도행전에 몇 명 났다고 그래요? 75명이죠? 75명. 봐라. 성경에 왜 오류가 없느냐. 이거 다 인간들이 쓰다 보니까 여기는 70명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75명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 해답이 없죠. 정말 틀리네. 그래서 1.1획도 틀림이 없는,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깨끗이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무산이 되면서 문서설이 힘을 얻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들이 그냥 어떻게 적당히 써놓은 문서들을 편집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나왔고 여기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나왔다. 근데 눈 뜨고 좀 잘 보면 쉬운 걸. 여기는 애굽에 도착한 사람이 수예요. 그게 숫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애굽에서 요셉이 초청받은 자의 숫자예요. 그래 75명을 초청했는데 간 사람은 70명만 간 거예요. 그 이제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초빙한 숫자가 바로 75명이고 여기는 애굽에 이런 사람들, 고센 땅에 거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70여 명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그렇게 정리가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 46장 28절로 거기 나오네요. 자세하게. 자, 340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애굽에 이른 자들로서 그 앞부분 위에서 6째 줄 중간에 보세요. 340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중간. 본문에서 말하는 76명은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결론이 나온다. 본문에서 말하는 76명은 76명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들로서 요셉 가족과 야곱의 자부들이 제외된 숫자이고, 그래서 26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75은 다섯이라는 숫자는 요셉이 청한 야곱 족속 숫자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사이에 서로가 숫자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청한 자는 75명이었으나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66명이라는 말이다. 거기서 66명이라고 어디 나와요? 이 본문에 66명으로 나오죠? 예. 네. 그래서 66명하고 그다음 요셉의 아들 둘 마누라해서 해서 70명이 야곱의 후손이 이제 애굽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6장 28절로 34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상봉하게 됩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죠. 지금 어린 요셉 때 요셉이 심부름 갔다가 사라진 이후에 야곱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요셉을 꿈인지 생신지 지금 애굽 현장에서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회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1절로 12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 자손에게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자,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센 땅,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좋은 아주 비옥한 고센 땅에 머물러서 이제 한 족속이 모둠살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언약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 이 택함 받은 성도들을 바로 불택자들이 살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머물러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애굽 족속들의 둘레에 우겨쌈을 당해서 언약자손들이 살아가듯이 이 땅 위에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이 불택자들의 울타리 속에서 같이 공존하며 살도록 하는 장면과 또 같은 겁니다. 그런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의 돈을 다 거두어 드려요. 그렇죠. 곡식이 많고 그러니까 그 곡식을 주고 땅을 차지하고 돈 없으니까 땅으로 주고 곡식까지 가고 땅으로 주고 곡식까지 가고 그래서 전 국토를 애굽의 전 국토를 다 요셉이 사들여가지고 바로 왕에게 딱 갖다 주잖아요. 이 바로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것이 모세가 기록할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애굽 천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바로 요셉이 정치를 했던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20절로 26절에 보면 요셉이 식물로 애굽 천지를 백성들로부터 다 사들이는 먹을 것으로 애굽의 전지를 애굽의 모든 땅들을 다 사들이는 돈을 다 거두어 드리고 돈 다 거두어 드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땅도 다 거두어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지금 47장 26절까지 해서 넘어가서 344페이지 47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선영에 장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다 소개되면서 47장 내용이 마무리를 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야곱이 정말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고 언약을 계승받고 나서 하란으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한테 20여 년 세월 속이고 결국에는 평생복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다가 에서의 위협도 당하고 또 외삼촌의 위협도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결국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에 내려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데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셉이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실감나는 얘기예요. 아주 실감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약자손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상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험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야곱이 있다가 숨을 거두면서 자식들에게 아직 이제 축복은 다 하지 않죠. 자식들에게 야곱이 축복과 예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할 건데, 자기가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 유일하게 유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또 사라와, 그 다음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는 헤브론 그 묘실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은 여기가 이 땅이 하나님이 언약한 우리가 살 땅이다. 애굽 땅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언젠가는 너희 자손들이 다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또 유언을 그렇게 남겨요. 여기서 출발 이렇게 한다. 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한다. 언약했잖아요. 그럼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 준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숨을 거두는 야곱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 일로 올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시신을 여기다가 묻어다오.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거 부탁은 야곱의 신앙이, 야곱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듬뿍 담겨진 귀한 유언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통 중에 우리가 살다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몇 사람을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대개 죽을 수 있는 날이 100일 전에 아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며칠 전에 아무래도 내가 곧 갈 것 같다. 내가 아는 어느 장모님은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집에서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경건하게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노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며느리한테 그러더래요. 얘야, 아무래도 내가 100일 후에는 하나님이 날 오라고 하실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근데 정확하게 100일 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셨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나 가기 전 100일 전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한 열흘 전 부지런히 이렇게 막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열흘 남겨놓고, 용기야 너 이제 그만 수고하고 이만해도 족하니까 한 열흘 있다 내게 오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자녀들을 붙들고 얘기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큰딸 손 붙들고 큰사위 손 붙들고, 얘들아 나는 열흘 후에 아버지 집으로 갈 거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올 거니까 하고 남기는 얘기나 똑같아요. 야곱이 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나 가련다. 나 거기다 묻어다오. 이 말이나 내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 본향으로 나 갈 거니까 너희들도 거기에서 만나도록 하자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 비록 목회하기에 고달프고 힘겹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천대받고,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혼자서 돌아서서 눈물지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힘내시고 정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